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친구들, 안녕. 나는 예담이야. 친구들, 학교 가니까 좋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지? 학교 가서 급식도 먹고 재밌어. 그런데 교회만 갈 수 없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유,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친구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야. 잘들 들어봐. 친구들,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역대상 17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어요. 안녕.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자와 같이 지냈어요. 다윗이 도망 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 다윗과 함께 했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약 400명 가량이 되었어요. 다윗은 10년간이나 도망 다니며 광야에서 지내거나 동굴에서 지내거나 주변 가나안 나라로 피신해서 지냈어요. 심지어 골리앗 족속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가서 지내기도 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욕했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넌 절대로 왕이 될 수 없고 이 나라를 가질 수 없다는 걸 모른단 말이냐?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 온 힘을 쏟았어요.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망 중에 있던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만 겨우 달아나 다윗에게로 도망갔어요. 다윗은 도망 중에도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땐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움직였어요. 사울 왕은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다윗 왕이 도망자로 지칠 대로 지칠 때쯤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는 절대로 자네를 해치지 못할 것세. 자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인 사울 왕도 알고 있다네. 사울 왕은 다윗이 있다는 소문만 있으면 어디라도 다윗을 찾기 위해 나섰어요. 어느 날 사울 왕은 다윗을 찾다가 변을 보기 위해 굴로 들어갔어요. 마침 그 굴 깊은 곳에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 왕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 조금 잘라냈어요. 다윗의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를 해쳐서는 안 돼요. 다윗이 동굴에서 나와 큰 소리로 사울 왕을 불렀어요. 왕이시여,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왕의 목숨을 내게 맡기셔서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에게 죄를 짓거나 해치려고 한 적이 없는데도 어찌하여 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십니까?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크게 부끄러워하며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사울 왕은 또다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왔어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갔어요. 가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하여 자신에게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부하로 삼기 위해 다윗을 친절하게 맞아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을 따르는 자 600명과 블레셋 가드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몇 년 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았어요.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너무나 두려워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한편 블레셋 가드 땅에 머물고 있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편으로 참전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다행히 골리앗을 죽였던 일을 기억하였던 블레셋 지휘관들의 반대로 인해 참석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다윗이 전쟁 중에 마음을 바꿔 블레셋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다윗의 군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요나단을 비롯하여 사울 왕의 세 아들 모두 죽었어요. 사울 왕도 결국 죽고 말았어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칼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슬퍼 자기 옷을 찢고 울며 금식했어요. 얼마 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그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헤브론 성에 가서 살았어요.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은 유다 왕으로 7년간 유다 지파를 다스렸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졌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하였고 주변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에서도 모두 이겨 이스라엘의 영토도 매우 커졌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 민족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법궤는 오래전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20년 만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온 거예요. 또 다윗 왕은 자신은 왕궁에서 거하였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으로 만든 성막에 거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뜻을 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오히려 다윗 왕을 축복하며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네, 친구들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로 여겼어요. 자신의 힘과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쫓기며 도망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다윗을 연단하시고 왕으로 훈련시키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 기간 동안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졌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도망자의 삶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구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하지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다윗 역시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을 비롯한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 왕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길 원하시는 곳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물이 아닌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긴 했지만 진짜 성전인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비로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세우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영원히 통치하세요. 다윗 왕도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나라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기억해요. 네, 친구들, 말씀을 기억하며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며
도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다윗을 연단하고 왕으로 훈련시키셨어요. 둘째, 하지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셋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세우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넷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완성됐어요.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세요. 함께 다짐할까요? 다윗 왕도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나라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해요. 네,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감사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거나 잘났거나 완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하늘 위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한 장차 완성되어져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주기도문송 부르심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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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